자, 믿음과 또 신앙,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 믿음, 신앙, 축복 3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천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일철이 됐고 또 올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과 또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바로 그 말씀들을 주제로 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성장을 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풀꽃도 또 열매도 맺어집니다. 곤충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 물고기들도 성장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이것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만물들에게 적용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또 이렇게 동식물들의 성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사람들 인간의 성장은 또 특별하죠. 동식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게 되면 마음도 성장하고 또 지식도 성장하고 또 지식을 배우면서 우리가 성품과 인격도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이뤘을 때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재구실을 할 수 있는 바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한 존재로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이 영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성장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 몸과 그리고 또 우리 환경까지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성장케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영혼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이 영혼 성장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혼이 성장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영혼을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 영혼의 양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보고 하여 적용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며 환경이 변하게 되는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특별하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성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성장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영혼의 물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생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언제 마십니까? 주기적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마셔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갈증 날 때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항상 목마른 존재입니다. 이 두 종류의 목마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목마를까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없을 때 인간은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의 원인을 모르고 다른 것에 자꾸 그것을 갖고 와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다면 인간은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 만족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체의 이 생수의 공급이 늘 있어야만이 우리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감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의 그 감정들 아직도 갖고 계시죠. 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지금 물론 그 행복과 감사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기쁨이 없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만족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도 없어요. 매사에 의욕도 없고 그러니 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나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오늘 목마른 자들은 생수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목마른 자들은 이미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이 마릅니까? 이 생수의 근원과 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바로 생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은 결국 문제는 근원의 문제요, 뿌리의 문제라. 다시 말하면 그 근원에 뿌리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채워주는 그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해져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가족이 꼭 됩시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기로 하는데, 첫 번째 영적 성장과 믿는 자의 삶의 변화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뿌리의 문제다. 뿌리의 문제. 문제의 원인은 뿌리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원과 뿌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3절 마지막에 형통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인데
이 형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율법을 즐거워하며, 아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인데 그 이 형통의 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마르지 않죠. 열매를 늘 맺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나무의 종자가 좋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나무의 종류나 이 종자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늘 푸른 이유는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 다시 말하면 물에 닿아 있다라는, 물에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는 메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싱싱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요, 나무의 생사는 어떤 나무인가, 종이 좋은 건가 나쁜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심겨졌는가,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문제도 결국은 이 나무의 문제와 같이 뿌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는 영혼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결정나는,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삶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영혼이 생수의 뿌리를 내렸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성장은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땅에 심었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가 거기에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형통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생수의 근원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이 그 생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생수의 뿌리를 내린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와 신앙 교회 생활과 말씀과 기도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요? 예배 삶과 신앙 교회 삶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죠.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연령대별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일 성수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 29.1%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4.4%가 가끔 빠집니다. 그리고 69.1%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안 갑니다. 빠집니다. 그 전체를 종합을 했을 때 10명 중에 3명만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만 오고 시간 있을 때 오고 특별한 일 있으면 안 가고 이런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 생수의 근원의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지 않는 건 계속 내렸다가 다시 빼었다가 내렸다가 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한 주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매일 하신다는 분이 32%,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하신다는 분이 27%, 주간 한 번 정도 하신다는 분이 12%, 그리고 월 한 번 정도, 월 한 번 정도는 5%,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나오면은 그때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13%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일 평균 말씀 읽고 기도의 평균 시간을 내어보니까 4분에서 40분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4분 하는 성도, 40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40분이죠. 아멘. 아니, 40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 정말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기도와 말씀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이게 뿌리를 내리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이 생수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는데 그러면 이 뿌리를 내려 공급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자, 이제 이 하나님 말씀, 기도, 신앙생활, 예배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특히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깊이 뿌리를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묵상은 뿌리가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겠죠. 뿌리가 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기도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생이 형통의 삶이 되려면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생수의 그릇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영혼이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묵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이에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엎조리나이다. 아멘. 여기 엎조리나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119편 9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이 두 구절 안에서 엎조린다는 말이 다 한 번씩 나오죠. 이 엎조린다는 이 말은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아멘. 이때 그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을 읽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읽은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신자가 이때부터 약 700년 전에 썼던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니 너희들에게 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묵상은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계속 읽다 보게 되면은 이걸 되새김질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다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처음 한 번 읽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읽고 또 읽으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점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꿀과 같다라고 말하고 너무 달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영혼을 성장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와 양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왜 되새김질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소나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지금처럼 이 소나 양을 사육하지 않고 처음 창조됐을 때는 맹수들과 함께 뭐 들이나 아니면은 뭐 숲에 살았겠죠. 이럴 때 이 약한 소나 양은 어디 가다가 자기의 먹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느긋하게 그 먹을 것을 먹고 있다 보게 되면은 강한 집수들에게 잡혀먹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소나 양은 위장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첫째, 두 번째 위장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 천천히 그것을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다음에 3번, 4번 위장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소나 양이 이 4가지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이 볏짚이 이 소고기가 되고 그리고 또 풀은 우유가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의 신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읽고 씹고 또 씹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듣고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돌파하게 만들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아멘. 되새김질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영양가 있는 양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약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또 씹으면은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일 읽고 반복해서 읽고 하니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아멘. 그리고 내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더라.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묵상은요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되새김질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읽을 때, 되새김질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과 내 관계를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시편 145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45편 5절 말씀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45절 말씀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씻고 또 씻고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이 지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그리고 엄청난 위엄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만드실 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을 갖추신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6편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알게 되었습니까? 그가 묵상하면서 바로 알게 된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하나님. 아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쪽에 계심을 나는 인식하고 삽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과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복습할까요? 영혼이 생수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묵상이다. 묵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은혜가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은 항상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내 삶에서 그것을 풀어놓고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었고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입니다. 묵상의 최종 단계는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의 결론이 묵상 기도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묵상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묵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께, 묵상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게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더 깊이 알게 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묵상 기도입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 이상의 차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신 은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잖아요.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려면 꼭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운 말씀 복습이죠.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한 후에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묵상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소원 아니면 내 계획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묵상기도는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소원 내 계획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묵상한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묵상기도입니다. 이 묵상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자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마리아가 차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를 갖다라면 그는 죽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영적 만족이 없고 항상 답답하고 허전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까? 대부분이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근거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답답해.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 우리 교회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않아. 등등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영적 성장의 문제를 환경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문제가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내 영성생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생활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 영성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릅니까? 아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죠.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고 이 묵상기도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만 읽고 계속 읽게 되면은 머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것들을 정죄 수단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말씀 없이 계속해서 기도만 하게 되면은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계속하면은 이렇게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묵상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내 영성의 문제이고 또 바로 기도 영성의 문제인데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바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내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분의 뜻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형통한 삶을 주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도 영성의 특징이 부르짖는 통성 기도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특징이기도 해요. 통성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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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는, 이 바로 통성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성 기도에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목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기도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게 되면은 기도가 쉽게 안 나오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도 줄기가 안 잡힌다, 기도 맥이 안 잡힌다, 막 이상하게 잡념들이 들고 내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쭉 하고 외치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쉽게 기도 안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기도 중에 잡념을 씻어줘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집중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쭉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눌린 것들, 막힌 것들이 뿡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바로 영적 눌림들이 팍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통성 기도는 기도의 입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로 한쪽만 치우치면, 과하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도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게 되면 우리 영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해야 합니다.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건강한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 기도를 우리는 깊은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아멘.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친밀함을 우리가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위로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닫는 이 묵상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친밀한 교제가 이어야만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에서 영적인 갈증이 있는가? 내 안에 분명히 생수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유는 관계 문제,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바로 묵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을입니다. 기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죠. 지난 주간에는 가을에는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이 기도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목표가 바로 1000번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편들을 우리가 행사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 영성이 원래는 조금 이렇게 침체된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말 그리고 11월, 12월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동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성이 날카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준비해서 내년에 주시는 큰 축복의 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좀 전념을 하자라고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달 남은 동안 우리의 기도와 말씀 영성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전 기도, 저녁 기도, 철학 기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고, 우리 교회는 오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묵상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번 가을에는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고 그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